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네, 하나님의 속성이고 미움과 다툼은 어디 속성이냐면 마귀의 속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네, 허다한 죄, 많은 죄를 다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이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의미 아시죠? 하나님 이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하여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흔히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 대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사람,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잣대는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나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나한테 잘 대해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내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막 예배는 드리러 나와 있지만은 막 사람들과 관계를 다 깨트리고 저 사람 미워하고 자기 편만 들어가지고 막 담싸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저렇게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나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막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안타까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미움과 또 증오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게 되냐면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 마음을 그냥 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증오의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에게 다 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 사람에게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다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막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그 마음을 다 열어줬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언행에서부터 이미 악한 열매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악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죠.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주인이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꾸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을 막 일으키고 막 그래서 악한 열매들이 막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허용해 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거나 허용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과 증오를 내 마음에 품게 되는 순간 사단이 내 마음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를 지배하죠. 생각과 마음을 다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알려드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막 괴롭게 말로 막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한테 막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움의 마음을 절대 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욕을 하고 나한테 막 인격 모독을 하고 그랬을 때에 미움이 올라오죠, 물론. 그러나 그 미움을 품으면 안 됩니다.
네, 미움을 품으면 안 돼요. 그 미움을 내가 담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순간 사랑이 다 녹아져 없어버리고, 눈 녹듯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미움이 내 자리에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죠. 사탄은 미움을 일으키는 미움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 미워하지 말고 그 상대방을 그냥 불쌍히 여겨야 돼요. 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정말 저 영혼은 너무 불쌍하신 분이다. 이런 불쌍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미움의 가시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찌르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그 미움 가운데 내가 막 그 미움의 열매 가운데 내가 다쳐요. 내가 다칩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움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에 근거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 영혼은 정말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인격을 모독한 사람들을 딱 생각할 때에 너무나 불쌍하다. 이렇게 우리가 불쌍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내들은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그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란 거 아시죠?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미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내가 너네들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네들 가만 놔두나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비록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불쌍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면서 주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았을까요? 알았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사단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멀쩡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은 저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모르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 저들이 지금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해석한 게 맞죠? 그들은 누구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악마에게.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정신을 차리면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오늘날 이 싸움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악마에 사로잡혀서,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대적하고 장로님들께 대적하고 목회자를 막 들이받고 다 그러는 겁니다. 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다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맞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일꾼으로 저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도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려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단의 관계를 물리쳐야 돼요. 네,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물리쳐야 됩니다. 네, 사단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아무 때나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악마에게 속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약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분이라는 게, 악한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다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네, 맞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아마 4학년, 5학년 아마 이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동네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형하고 제가 이제 3살 차이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항상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막 저희 집에 이제 형 친구들, 또 막 학교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1살 더 많은 형들 막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놀았어요. 이렇게 이제 방도 이렇게 막 넓고 하니까 저희 집에 와서 막 아지트처럼 놀고 막 그랬어요. 밤늦게까지 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막 형들 막 놀고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먼저 잠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잠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몰랐는데,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저희 귀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내가 잠잘 때에 성추행을 한 거예요. 예, 성추행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너무 이제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어린 마음에.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막 동네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들리니까 제 어린 마음에 이제 그게 상처가 되고, 또 막 너무 수치심이, 그 일을 제가 막 상상하고 떠올리면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죽고 싶고, 막 그 일 때문에 한동안 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런데 제 스스로 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막 마음을 다잡고 잊어버리려고 막 노력하고 생각 안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근데 문득 그 일이 막 떠올리고 또 연상이 되고 하면은 막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너무 막 수치심이 막
찾아오고 마음에 막 상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이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형이었고 한 학년 높은 형이었는데 막 어떤 때는 막 찾아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너무 막 수치심에 괴로우니까 몰래 찾아가가지고 막 죽이고 싶다는 마음도 막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시 바잡고 막 잊어버리려고 하고 상처됐던 것들을 막 덮으려고 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잊어버리는 듯 하면서 시간이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예수전도단 활동하면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여름만 되면 이제 전 대학 캠퍼스에서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한 300~4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내적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쭉 이제 하시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너무 많이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용서가 안 되겠지만 절대 용서가 안 되겠지만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의지를 갖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그 일이 떠오른 겁니다. 나에게 그런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다 주었던 그분이 이제 떠올라서 그 형이 떠올라서 제가 그냥 용서하기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미워했던 거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제가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용서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가시처럼 그렇게 박혀있던 상처가 어느 순간 빠졌어요. 상처가 그 가시가 제 마음을 쿡 짓누르고 있던 그 상처가 그 가시가 빠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너무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 마음에 이제 이렇게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분노가 확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한 다음에는 그 이름을 들어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그 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했는데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이제 그분이 한 나이 한 42에 아마 간경화로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담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괴로운 겁니다.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은 사랑이 소망이나 믿음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왜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 으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믿음이 세워지고 사랑 가운데서 소망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나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당신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믿음 생활 한다 그래. 할례는 받아야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예.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안 되셨어요? 장로도 아니면서 뭐 믿음 생활 한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네, 시험 받지 마시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뭐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봉사했습니까? 헌금 많이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네,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뭔가를 뛰어나게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20년, 30년 다녔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래서 사랑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게 하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난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얼마나 경건파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 그러면 거의 뭐 요즘 시대는 성경 학자들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사랑이 없이 경건한 척, 사랑이 없이 거룩한 척, 자기네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막 거기다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성전 앞에서 그 헌금통에다 막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과시했어요. 어우, 헌금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막 우두두두두두 막 붓고 이러고 막 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랑이 없으면서 그 가난한 사람 한 명도 배려하지 않느냐? 사랑 없이 그렇게 하면서 네가 무슨 바리새인이고 이 참 서기관이냐? 이 독사의 자식아,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사랑 없이 그렇게 하면서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과시하고 있느냐? 그거는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이 되어 있는데 뉴 잉글리시 버전으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라는 것에 실상을 주기 전에 먼저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소망을 해야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받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또한 소망에도 이렇게 의존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주제인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지 그 목표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소망의 근거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바 소망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다. 또 믿음이 역사하려면 사랑에 의지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은 사랑이 소망이나 믿음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게 세 구절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지식, 막 교회 법을 다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의 모든 은사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하는 어떤 일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특성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계속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쭉 나오죠. 그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욕심,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성경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본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그대로 적용해 보면 막 자기 방법 고집하고 자기 목소리 높이는 거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목소리 높이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 방법 내세우고 막 이런 것은 다 사랑에서 근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차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욕심 부리고 내 욕심 차리려고 하니까 교회, 이 천국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지옥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로서 우리는 사랑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본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기 욕심을 내세우는 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자기 권리 막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지옥에서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나만 배불러야 돼, 나만 먹어야 돼, 내 것만 위하는 것이 다 지옥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의 이익을 찾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다. 각오 되셨습니까? 각오 되셨습니까 이제? 아멘,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가지고 우리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눠주고 보여주면 우리의 공동체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네, 끝으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우리가 믿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 구분의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너희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경고와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영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네.
기다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아멘 아멘.